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29면에 있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의 고향이죠.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라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살았죠. 성문 곁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또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그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는 지금 블레셋군이 진군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산성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옛날을 추억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그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야기를 들은 충성된 신하 부하 세 사람이 블레셋군이 진영하고 있는 그곳을 침투해서 물을 떠오게 되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그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았죠. 성경에는 그들이 돌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돌파. 그 진영을 싸고 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요즘 백신을 맞는데 1차, 2차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해서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이 세 용사가 그곳을 돌파해서 물을 떠온 것을 다윗이 받아들고 여호와께 결코 일을 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들이 피와 같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을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드리게 되죠. 사실 다윗은 자신의 추억을 새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모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적진에 갔다가 자신의 용사들이, 부하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뚫고 들어갔던 그 신하들은 이제 살아서 돌아왔죠. 다윗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는데, 만약에요 다윗이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다라고 하면 지도자의 역량은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굳건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 후에 세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며 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들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한 사업을 펼치는 성실한 사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펼치면 자꾸 더 외연을
성장시켜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바라는 소망이 있게 되죠. 아주 자신과 절친한 사람이었대요.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좋은 사업체를 인수하도록 해서 건강식품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수를 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인수를 하고 보니까 그 사업의 부채가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날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느냐면은 자신을 가까이서 믿었던 괴롭히는 그 사람 한 4사람 정도를 싣고 아주 높은 벼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차를 타고 함께 불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떻게든지 자신을 따르는 한 50여 명의 식솔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정하면서 귀한 사업의 아이템을 같이 펼쳐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심한 말로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이 자신의 땅이 조금 있으니 그것을 담보해서 사채빚을 갚으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사채빚을 갚고 나니까 그 사채업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 사업에 조금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금방 풀리는 건 아니고 진행돼 가는데 이게 전기가 단절될 그런 위기가 있었대요. 3개월간 유예를 받고 이제 15일 더 최종 날짜까지 연기된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 전기세를 내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사업이 나아지지는 않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는데 100만 원이 생겼대요. 100만 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100만 원의 돈이 생겼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2만 원씩 나눠주면은 그걸로 마무리할까. 근데 내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갔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그래서 마음은 조금 편안 안고 나오는데 그 같이 갔던 그 일행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한테 담배값이라도 줘야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이야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마음이 편해서 그냥 나왔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00만 원이 생기더래요. 그때도 생각해 보았더니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1억 정도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적은 돈은 아닌데 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마음은 편하더래요. 왜 자신도 괴롭고 많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려운 난관을 거쳐 나오는데 뜻하지 않게 1억씩 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태산과 같은 그 22억이라고 하는 빚을 다 갚게 되고 또 자신들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도 불황을 모르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을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만물을 가지신 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을 이기는 그 눈물 어린
돈 100만 원을 뺏기 위해서 그 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건 아니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신의 사무실에 이제 웃으면 연봉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붙여놓는데 예수님의 웃는 인자한 모습을 사진으로 걸어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불평하기도 했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숨을 쉴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계시냐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조금만 지나면 너도 웃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초급하게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직원들을 다 11조를 내라고 걷는데요. 11조를. 그래서 11조를 내고 그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돈, 회사에서 주는 봉급 외에 봉급에서 받은 11조를 자신이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11조를 내고 다시 사장한테 돈을 받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홀로 영적인 전쟁에 내전되었을 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을 지나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욥이 까닭없이 의인이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영적인 거장 욥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외면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때, 복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충성된 종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는 여인의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후처 불이 나가 격동함으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 지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통회한 것뿐이라고 자신의 삶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응답되기를 원하며 축복함으로 그가 자녀를 얻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서운한 대로 들여서 왕정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왕이셨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가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도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욥과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면 우리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죠. 슬픔과 힘든 어려운 여정에 때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또 기쁘고 행복했을 때는 이 행복이 계속 갈 것 같은 기쁨을 누릴 때는 있었으나 언제 그랬나는 듯이 어려울 때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을 낳은 어미는 자식을 젖먹는 아이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한 것은 자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8월 15일 1945년 해방됐던 일본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됐던 기쁨을 누리죠. 또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했던 6.25 우리나라가 기억하며 잊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슬픔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우리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길에 감동해 주신 성령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는 한때 마니교회에 빠져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남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는 만물을 보고 감사하지만 거기에만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 들녘에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내렸지에도 산이 푸르러져 있고 들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오묘하심을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 자신을 보고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선대하며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해요. 손바닥. 전에는, 요즘은 안 그래요. 전에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손에다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의 문제가 있나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요? 앞서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처럼 피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여러분이 있는가요? 그들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믿음의 업적을 남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모든 세력은 예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순간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느냐?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정해 준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충성된 종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이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충성된 종들이 떠온 피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견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하여 어려웠으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귀한 생명의 물질이 다가왔음에도 그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업자처럼, 또 욥과 같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와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